성도 여러분, 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잠에서 깨셨습니까? 이 인사가 오늘보다 더 적절한 날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부터 전도서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 읽기 어려운 책이고 특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이 통독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만 그래도 오늘부터 나흘에 걸쳐서 이 책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평안함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이번 주 수요신앙 강좌 의심사용 설명서 중에 한 화가 전도서와 관련된 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수목금 나흘 동안은 이 새벽 묵상 시간에 전도서를 보시고 또 내일 수요신앙 강좌를 통해서도 우리 전도서를 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자, 잠에서 완전히 깨셨으리라 믿고요. 전도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도서 전체에 대한 해설이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전도서의 특징하고 구조는 이러한데요. 먼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인생의 의미에 대한 한 현자의 탐구다라는 것이죠. 이 현자는 전도자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이 전도자는 흔히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전도서 책을 쭉 읽어보면 솔로몬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전도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어떤 페르소나를 활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자신이 솔로몬인 척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전달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요. 해 아래 곧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를 통해서 헛되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인간의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 주제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허무주의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현재, 시간의 제약 가운데 있는 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제 그런 궁극적인 결론으로 나가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단어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헤벨,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고요. 자, 이 전도서의 구조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론 부분 문제 제기가 되겠는데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참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헤벨이다, 헛되다 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면 헤벨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증과 탐구가 11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사실 둘로 나눠지긴 하는데 세부적으로 나누면 앞에 1부는 전도자가 자전적인 어떤 탐구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6장 9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6장 10절부터 11장 8절까지는 좀 더 전통적인 잠언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 세상의 어떤 부조리들을 살펴보며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2부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11장 9절부터 12장 끝절까지는 결론으로서 행동을 촉구하고 전체를 요약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 핵심 주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먼저 헤벨, 헛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의 삶은 헛됨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작은 주제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이 현재를 누려라 라는 권면을 주고 다시 또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권면을 주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최종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이제 그런 책이 전도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 방금 보신 것처럼 1장 전체 다는 아니고 11절까지가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을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 2장까지 그는 자신이 마치 솔로몬인 것처럼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을 빌려오는 이유는 아주 자명합니다. 그가 지혜의 인물로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지혜의 인물인 솔로몬이 놀랍게도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지혜가 그저 바람을 잡으려 하는 헛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인상 깊은 구절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그 말로써 이 서론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전도자는 이 해와 바람과 강물의 순환, 끝없는 순환을 일종의 서시로서 서론적인 시로 보여주면서 인간의 수고 또한 동일하게 반복될 뿐이고 영구적인 결과물을 남기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결국 이 얘기입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그러면서 1장의 결론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자, 그래서 1장에서 지혜 탐구를 했지만 그 결론은 헛됨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한 인생 탐구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2장에서 전도자가 이번에는 희락을 통해서 인생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가 답이 아니라면 쾌락이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의 페르소나를 덧입고서 말을 합니다. 나보다 더 쾌락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주 부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그 결론은 결국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1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쾌락의 결말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이 이룬 결과물을 누리게 되는 존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오게 되는 후손들일 뿐이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 속에서도 그가 작은 희망을 찾아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결론이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온갖 쾌락을 과하게 즐기려고 하는 것보다 수고하는 가운데서 적절히 먹고 적절히 마시며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이어지는 3장에서 전도자는 한 편의 논문을 씁니다. 주제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유명한 시를 읊은 다음에 그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2장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와 쾌락과 시간에 대한 세 가지 탐구의 결론은 결국 인간이 그 인간의 한계 속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는 헛된 것인데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작은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조촐한 희망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1장부터 3장 이 가이드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묵상한 말씀은 그 중에서도 1장 맨 처음에 나온 서론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이 전도서의 시작은 참 허무함을 주는 그런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외치고 있는 그 2절부터가 이미 그렇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자, 전도자는 결국 1장 시작 부분에서부터 바로 이 헤벨이라는 헛되다라고 하는 어두컴컴한 선글라스를 우리 눈에다가 씌워주는 셈입니다.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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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벨. 헤벨의 안경으로, 헤벨의 선글라스로 세상을 봐라라는 선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 헤벨의 안경, 곧 헛됨의 안경을 씌워주는 이유는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의 시야를 왜곡하고 있는 거짓으로부터,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하기가 참 힘든 단어인데요. 일단 헛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 눈앞에 있는 것들이 가치가 전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것들의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들의 본질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 안에는 안개라는 뜻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잡으려고 이렇게 손을 뻗어서 손으로 잡을수록 잡히지 않고 빠져나가게 되는 이 안개나 입김 같은 것처럼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집착하는 세상의 것들이 사실은 일시적일 뿐이다라는 그 본질을 보게 하는 안경이 바로 헤벨의 안경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헤벨을 외치면서 그것이 헛됨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세상의 것들이라고 하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2절 이하에 나오는 이 서론의 시를 통해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짤막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수고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터나 가정에서 늘 수고하는 그 수고입니다. 실적을 위해서 밤새워 보고서를 쓰고요. 더 나은 계약을 위해서 발로 뛰고요. 또 가정에서는 가족의 식사를 위해서 장을 보고 음식을 합니다. 이 수고에 우리의 정체성을 걸 때가 많아요. 우리 자존감을 걸 때가 많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거둬야 내 양육이 성공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말도 반납하고 몇 달 동안 일에 매달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조직 개편으로 승진 기회도 사라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바쳤는데 남는 게 뭔가 이런 허탈감에 빠지게 되죠. 근데 헤벨의 안경으로 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헛됨의 안경으로. 여러분, 나의 수고와 그 결과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의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는 오늘의 그 삶의 태도에서부터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패의 두려움과 성공의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4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자녀 세대에 대한 집착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를 통해서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집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잘 돼야 돼. 이런 식의 말들 속에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혹은 나의 인생의 연속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담겨져 있죠. 특히 신앙적으로 자녀 세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에서 또는 어떤 가치관, 세계관의 틀에서 벗어나게 될 때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헤벨의 안경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들도 그저 나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나의 역할을 그들의 인생의 설계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잠시 맡겨주신 그 청지기라고 다시 정의하게 될 때 우리는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나와서
오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신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것은 피로감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육체적인 피로감인데 일상의 반복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져오지요. 매일의 삶이, 매주의 삶이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러나 그 피곤함과 반복을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이나 활력을 주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무의미해 보였던 어떤 아침의 커피 한 잔, 동료와의 짧은 대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한 끼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헤벨의 안경, 헛됨의 안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세상의 것은 헛되지만 그 헛됨 속에서 영원을 찾으려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전도자가 여러분에게 씌워준 헤벨의 안경, 헛됨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헛된 집착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조금 더 말씀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새벽 시간,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